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맨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성도님들, 빛에는 참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속성이냐면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그 어두운 것이 확 하고 사라진다라는 속성입니다. 이 어두운 공간에, 또한 죽음의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전달되고 그곳 가운데 빛 자체가 남게 되면은 그곳 가운데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증거되게 되지요.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그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앉으신 그 자리에 적힌 우리 다음 세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TV로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부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고스란히 연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허락하신다면 한 가지 퀴즈를 잠시 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7대 비전 중에 6번째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는 성도님 계실까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혹시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저보다 잘생긴 담임 목사님이 손을 한번 들으셨는데 한번 큰 목소리로 목사님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퀴즈에 뽑히기 처음이야. 네. 네 번째부터 가야 돼. 네 번째는 뭐죠? 복음 증거지. 다섯 번째는 삶의 증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음 세대. 내가 맞힌 게 아니라 다 맞췄으니까 상을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상을 세 장밖에 안 갖고 왔는데 그래.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티켓은 또 다음에 퀴즈 내서 주시는 네, 제가 이거는 조금 있다가 또 퀴즈가 섭섭하실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퀴즈가 다 더 맞췄으니까 있습니다. 박수 한번 다. 네, 담임 목사님이 다 맞췄다고 해서 순간 잠깐 당황했습니다. 네, 이처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음 세대가 비전이기 때문에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재정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야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서 투자하고 공간을 주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고 뛰놀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 매스컴의 다음 세대라고 치게 되면은 다음 세대가 부흥했다,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늘 위기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로 계속해서 더욱더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이 PPT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다음 세대 계속해서 위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통계는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보편적인 교회들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공간을 내어줘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는데 성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 저는 이 물음을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서 잠시 예를 들으면서 한번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교육이 무엇일까요? 공교육일까요? 사교육일까요? 당연히 공교육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은 실패했다, 공교육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을 때마다 사교육의 붐은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고요. 학교의 선생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학원에 가서 과외 선생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듣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학원,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선생님들에게 당연히 집중되는 교육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다 보면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간의 간극의 교육열은 점점점 격차가 커지기 시작하지요. 이 이야기를 잠시 우리 교회 이야기로 갖고 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내의 자녀들을 마치 공교육과 같이 툭 하고 교회 학교에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툭 하고 내면서 오늘 말씀 잘 듣겠지, 오늘 이 교회 학교 가서 우리 아이 변화되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학교에 툭 하고 그냥 내려놓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잘 배우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혹시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시진 않으신지요? 저는 이처럼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극성이 된 이유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이라는 단 한 명에게 집중했을 때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만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공교육을 살리고 싶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교육을 중지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사교육에게 신경 쓰는 그 이상으로 그만큼 우리 공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교육은 사교육처럼 유명한 강사 한 명으로 유명한 학원 하나로 세워지는 그러한 기관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부모와 교사와 학생,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연결될 때 비로소 공교육을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비전으로 삼은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한 사람, 단 한 명에게 집중될 때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2 뭐라고 적혀 있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
이유입니다. 자, 아까 나왔던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보면 씨앗, 새싹, 새순, 줄기, 잎새, 꽃잎, 열매, 아람, 푸른 청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새싹을 통해서 큰 나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걸실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만 잘라서 다음 세대만 집중해서 우리가 공략해서 사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건실한 토양 밑에 씨앗이 딱 하고 심겨져야 됩니다. 이 건실한 토양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조부모님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 교회인지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과 사역은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를 연결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사역들은 모든 세대를 다 아울러서 연결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목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소는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명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명제가 있는데요. 이 명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교회는 과거의 전승과 전통을 존중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꿈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주어진 시대를 거룩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환상과 이상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으로 줄여보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갈 대안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거룩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지요? 우리의 어르신들은 매일매일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지요? 핵가족 중심 사회에서 과거에는 핵가족 중심 사회가 아닌 대가족 중심 사회에는 바로 다음 세대들이 꿈을 찾기 위해서 그 집안의 가장 어른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을의 가장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서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대가족 문화일 때 할머니, 할아버지, 그 지역의 그 가정의 가장 어른에게 가서 그 어른이 꿈꾸었던 그 꿈을 계승받고 전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너 꿈이 뭐니?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있니? 그 꿈을 나에게 오늘 보여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 세대들이 당황하게 되고 SNS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정보들을 막 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꿈들을 바라보고 그 꿈을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한 번도 꾸어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꿈을 가지고 오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상을 가지고 와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세대와 세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간극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간극 속에서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혹시 아까 퀴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실례가 안 된다면 이런 퀴즈를 한번 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회자 몇 명
단톡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비담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거기에다가 어쩔 TV 라고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거기에 대해 딱 말을 못하게 실존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3개의 단어 중에 나는 이 단어를 안다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네, 도리도리죠. 진짜 모르시겠죠? 네, 여기에 답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담은 뭐냐면요, 비주얼 담당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 비주얼 담당은 저예요, 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 몇 분이 어쩌라고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삼성TV도 아니고 LGTV도 아니고 어쩔TV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존주의,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신조어로 만약에 지금부터 설교를 쫙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 공감이 되십니까? 저와 소통이 될까요? 교제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즉, 언어관이 무너지니까 문화관이 무너지고, 문화관이 무너지면 나중에 세계관이 따라라락 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도 엄습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다음 세대들이 자세히 바라보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점점점 단절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빠르게 단절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단절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단절을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교회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내가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힘써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어미 세대가, 다음 세대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보아야 되고 도전해봐야 될 3가지 실천 방안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관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민족이 같은 언어를 써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언어, 같은 민족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참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같은 민족이 어떻게 다른 언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외국인들이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11절에 그 이야기는 공통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언어관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그 말로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치시켜야 될 첫 번째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마구마구 아이들에게 마구마구 들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언어를 배워서 다음 세대의 언어로 우리 자녀들과 접근하려고 하는 것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일, 언어관을 일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들려줘서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화관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언어를 다르게 말한다라는 것은 보고, 듣고, 배우고, 살고 있는 문화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계속 세대와 세대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라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1층의 카페에서 파는 라떼 말고 우리 젊은이들이 라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라떼는 바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나 때는 이러이러했어 라고 접근할 때 라떼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심한 말로 그런 분들을 꼰대라고 또 젊은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너와 내가 이해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계속 무작정 자신의 문화를 막 다음 세대에게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는 서로의 문화와 문화를 교통하고 서로의 문화와 문화를 이해시키려고 수없이 대화할 때 서서히 형성되게 됩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힘쓰라 헬라어로 프로스칼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쓰라는 말은 직역하고 다르게 번역하게 되면은 꾸준히 무엇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꾸준히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서로의 문화를, 서로의 언어를 나누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프로트칼테오스, 꾸준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꾸준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교제하고 꾸준히 떡을 떼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꾸준히 가정 안에서는 FT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꾸준히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가 만날 때, 꾸준히 아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만날 때 언젠가 그 만남은 어색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서로의 문화와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점점점 하나의 문화관으로 일치하게 될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세계관 일치입니다. 첫 번째, 언어관과 문화관을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이다 라고 하죠. 조금 더 심한 말로 하게 되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젊은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관을 가지고 문화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딱 하고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세술에 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때 젊은이들은, 그때 다음 세대들은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과 다른 세계관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반대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배워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 하지 말아야 돼, 뭐뭐를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튕겨진 그 작은 틈 때문에 간신히 세운 언어관, 간신히 세운 문화관도 빠라락 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뭐뭐뭐 하지 말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지막 때의 세상이다라는 종말론적 렌즈로 세계를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종말의 렌즈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나아갈 때 아무 힘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의 세상에 베드로는 당당히 외치라고 합니다. 바로 심판의 세상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구원의 세상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사는 다음 세대를 꿈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세술에 취했고 정신 나간 소리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꿈쩍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미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목표들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세대가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이 있는 그때에 어긋날 것만 같이 보였던 세상에 희미한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연결고리를 가리켜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원이라는 연결다리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어느 한날에 언어관이, 문화관이, 세계관이, 그 간극이 어느 한날에 다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구원이라는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날을 누가는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는 이 오순절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역하며 오순절 날이 꽉 차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오순절 날이 꽉 찼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 백성들이 매년 지켜왔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노아가 언약을 받은 날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언약을 갱신한 날입니다. 오순절 1월 16일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3월 6일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에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성전에 드리고 그날로부터 50일이 되던 날에 바로 첫 수확한 밀을 성전에 바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초실절 1월 16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에 또한 승천일로부터 열흘이 되던 날에 3월 6일에 성령이 강림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용어를 오늘 하루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날이다.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이 오순절 용어를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의 날로 잠시 바꾸어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할까요? 빛의 날이 꽉 찼을 때, 빛의 날이 꽉 찼을 때 1월 16일 다음 세대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일어난 후에 49일 동안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러한 어둠 속에서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빛,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싹 몰아내고 그리고 거룩한 토양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토양에 이제 하나의 씨앗을 뿌리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바로 생명의 단비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세세 기간이 바로 이러한 날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세세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봄, 이 새학기, 이 새벽 예배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서 바로 기도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 이 빛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장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 이 빛의 날이 꽉 찼을 때 그 다음에 교회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늙은이가 자녀들과 젊은이 사이에 빡 하고 가운데에 서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세대가 통합된 모습입니다. 세대가 연결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온전히 다음 세대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지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면서 나눕니다. 그리고 순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요. 밥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온 백성, 온 세상이 갑자기 집중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빛의 날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조부모님들, 먼저 꿈을 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꿈은 허무맹랑한 꿈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꿈을 꾸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바로 내가 직접 보았던 하나님 나라, 내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읽고 찾았던 하나님의 크신 일을 꿈꾸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말이지요.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은 장례식을 갈 때나 신방을 갈 때만 들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한번 가지고 올라와 봤습니다. 이 성경은 저희 할아버지의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제가 신방 다닐 때, 장례식 때 꼭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우리 어머니의 세대가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갑니다. 제가 이을 수 없는 그 다리를 우리 할아버지의 언어가 잠시 저에게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눈맞춤할 수 있고 교제하면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제가 하루하루 다니는 이유는 세대와 세대를 끊지 않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과 꿈이 만날 수 있게 꿈꾸어주는 세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세대가 연결돼 문화와 문화가 소통하고 세대가 세상과 세상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지어져 가는 거룩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함께 기도할 때에 앞에 적혀있는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과 또는 생각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기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를 닮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친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그 진리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 하나님의 꿈꾸는 꿈쟁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이 오늘 이 밤 이 세상 가운데에 이곳 가운데에 임할 수 있게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밤 가운데 또한 이 셋셋셋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신이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그 빛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된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예언하는 세대